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요구하시는 것, 그거는 다름 아닌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왜 주시는가를 거기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신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어떤 결말이 올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익숙해져 있지만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현상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요. 말하자면 잘못된 과정을 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과정을 살면은 결말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셨지만 바른 과정을 거쳐서 바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바르지 못한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결말에 이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중간 점검표 같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번 흔드실 거라는 겁니다. 과정에서도 흔드실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흔드실 것인데,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전에 언젠가를 한번 가르치시면서 그때는 땅을 흔드셨대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한번 흔드실 텐데 이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실 것이라고요. 그 진동시키시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흔드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세상 속에는 흔들면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영원한 것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흔들려서 무너질 터 위에 서 있느냐,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서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실 텐데,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과정에서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아차, 내가 모래 위에 서 있었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짜로 흔드실 때, 그때도 모래 위에 서 있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니까요.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어서 하는 말이면은 상관없지만 말씀에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요. 믿으셔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잘못된 무너질 터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하고 쭉쭉쭉쭉 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올해가 2021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11년이죠. 그때 일본 후쿠오카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잠기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미국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 있었는데, 오는 길에 비행기가 늦어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하루를 묵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마련해준 호텔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기도를 했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여진이 계속 되는 때였거든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지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호텔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바닥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무서웠는데 그렇게 흔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고 있는 끝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터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공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공적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불을 가지고 시험하신다 합니다. 그 불이 내가 쌓은 공적에 확 와서, 불이 왔는데도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지만, 불이 와서 나무나 지푸라기나 같이 확 타버리면은 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큰 분도 있겠지만 아직 초, 중, 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겠고, 없더라도 그렇게 있다고 치고 질문을 드리면은,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워야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주겠죠. 병구가 학교 갈 시간이다. 그런데 안 깨면은 한두 번 이름 더 부르다가 그대로 계속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서 어깨를 흔든다든지, 야 일어나 하는데도 계속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격렬해지죠. 이불을 확 제끼거나 꼬집거나, 그럴 뿐 없겠지만 물을 갖다 붓는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 깨우지 않으면 그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당연히 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깨워야 되는데 안 깨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요. 이불도 제끼기도 하고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평안하다,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반들을 한 번씩 흔드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잠들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흔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잠을 깨우는데 성공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 깨우심은 이렇게 경고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고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무섭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 큰 것이, 무서운 것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눈치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정말로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유례 없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왔는데, 그런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흔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깨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주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내 것이라 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거 뺏어가지 않습니까? 심술이 굳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곧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을 해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때도 됐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야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조건이 갖춰졌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로는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와서 다 나가라 하신다, 온 민족 다 나가라 하신다 한다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은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해 주셨죠.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바꾸어 주셨고 하루 종일 고역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해주신,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렇지 않고 한 몇십 년 고생은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전처럼 살았다면 그거로 끝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의 고생도 안 했겠지만 가나안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는 주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었지만 전 세계를 급히 다녔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3주만 머물고, 어떤 곳에서는 1년 6개월, 어디에서는 2년 3개월, 또 몇 달, 주로 몇 달씩 다니면서 했는데, 빨리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뒤따라와서 핍박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이 2개 있다라는 말씀은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전에 바로 이 지상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이전에 주셨던 첫 번째 지상명령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와 공의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행하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18장이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졌죠. 할례의 약속도 받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계속 오는 모든 시대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야 하나님의 약속도 따라가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지상명령이었죠. 그 지상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어떤 가정은 보면은요, 자녀부터 먼저 구원하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좀 특이한 경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상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집에
허락하신 자녀, 부모는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반드시 나의 믿음 수준까지 최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르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또 그것을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가계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냥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 대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죠? 한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라는 것. 그러놓고 보면은 지난 2000년간 오순절이 있은 후에 2000년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100년을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죠. 있기는 있지만 100년이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교회에 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가 변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롭게 창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로 오는,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정말 드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다민족이 많은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물려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흔히 그런 말도 잘 하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예, 제가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좀 굳어지신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로서의 부모인데, 부모로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하는 것 어떤 거죠? 공부 잘 시켜주고, 또 가능한 많은 재산 물려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부모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것, 청지기로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로서 해줘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소홀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바로 되어졌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신앙을 바로하고 관계를 바로하는 것, 그것이 1번이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대처해서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기도해서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바로 되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 바로 되어져 있지 않는데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1년 지나니까요 만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러고 있지만 우리 예배에 대한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 인원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도 지금은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요즘이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해 왔을 때 거기에 마땅한 응전, 합당한 응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조용히 분란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응전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는 것이죠. 공격을 해왔으면은 마땅한 응전을 해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든 것은 다 흔들려 무너지도록 흔들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나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집이 있을 것인데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두 집 모두 바람, 비, 탕류에 부딪힐 것이라고요. 똑같은 물에, 똑같은 비에, 똑같은 바람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또 직장을 어떻게 얻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하는 그 집에 뭔가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어느 터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한다고요. 집 재료만 좋은 걸 제공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터 위에 내 삶이 어떤 터 위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터 위에서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를 짓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짓고 있든지 모래 위에 짓고 있든지,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일을 하거나 집을 실제로 짓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정확히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짓는 집이고 우리 자녀들이 짓는 집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한 군데 모아놓은 곳이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미 닥쳤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우주적으로도 닥칠 수가 있는 그때에 폭풍은 닥쳤고 탕류는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데 나와 주님과의 이미 형성되어진 그 관계가 그 폭풍우를, 그 탕류를 견디지 못하고 깨어져 가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센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디고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아닙니까? 바로 앞쪽에 되어지는 21절로 23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나는 반석 위에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래 위였다라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주님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킨 것이 아니죠. 순종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도 걱정하지 말고 저 광야도 걱정하지 말고 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나하고 언약만 잘 맺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밤이면 붙잡혀서 내일 죽으실 텐데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계명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삼위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우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에게 또 주어진 그런 직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여서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 오늘도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작은 하루지만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 24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들마다 주님을 다 선택하여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도 아까 예배 전에 그걸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다 보고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해서 주님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길러본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와서 탁 안겨버리면요, 또 뭔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와서 확 안겨가지고 꼭 안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뭐 별로 능력도 없는 엄마고 아빠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구나, 태산같이 큰 존재로 여겨주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사랑이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거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번 동안은요, 자유하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흔들리거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계속 온다 할지라도, 또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더 들고, 기도하면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그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자유하는 것이죠. 주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에게 한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 너무 늦게 들어오고 또 보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한 그 부모님이 통행금지를 설정했습니다. 밤 9시까지 들어오느라. 근데 그 아이가 밤 9시, 8시 59분에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전에 하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또 들어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씩씩거리고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9시 전에 들어왔다고 순종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하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이죠.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사람으로서는 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다 있는데, 내 생각 있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주님, 나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뜻에 맞으면 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나를 빨리 깨닫게 하셔서 너무 많이 어긋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시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항상 무엇에 힘쓰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힘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 앞에 바로 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분이 자기가 찾는 그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했던 또 한 번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을 놓고 보건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늘 구하였고, 그렇게 힘써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기는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저 자신을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좀 더 기도에 힘쓰고 좀 더 주님 앞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때로는 사역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셨을 텐데요,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자들이 왔을 때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다 기도해 주심으로 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도 멀리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슨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오셔서 12제자도 택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저 멀리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일부러 여리고에 들려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하여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친밀하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 이렇게 나는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혼자서 빙긋이 미소를 짓는 큰 것 아니더라도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사랑해야 되고 신뢰도 되지만 또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사도를 만나주시고 아마도 다소성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층천에 데려가시는 체험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지옥도 아마도 데려가서 보여주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랬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도 알았지만 두려워해야 할 때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말들을 했지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모든 말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고요, 또 내일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돌아보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잘못되거나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단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되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차가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마음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아버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영대 순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을 이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아버지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보여주시는 그 길로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파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된 곳에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열려주실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5명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북시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숫자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시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용사로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아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여주신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